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앞에 나온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찬양 인도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일들로, 또한 미디어 팀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파킹랏 안내하신 분들도 계시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요 성전 앞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 앞에 서 있는가? 성전을 찾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습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 많은 표현으로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요 조금 독특하게 하기로 합니다.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꾸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눠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6가지를 통해서 알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을 볼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지만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스케줄을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도하는데 맞춰가는 거예요. 일하다가 짬을 내서 시간 내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움직여지죠.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잠깐 일하다가 기도하는 내 업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나의 포커스, 나의 방향은 일하는데, 성공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기도에 맞추는 삶, 그 사람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학교 빠질 수 없잖아요. 기도는 빠질 수 있는데 학교는 못 빠져. 기도는 생략하고 출근할 수 있는데 직장 가는 것을 갖다가 스킵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중심인 삶이죠? 직장이 중심인 거예요. 직장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직장은 빠질 수 없는데 기도는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빠질 수 있는데 학교는 못 빠지겠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자고 할 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중심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이 있어요. 소중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텍스트를 보내고 페이스북을 하고 인터넷 이메일을 체크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나의 삶의 중심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놓고 왔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 다시 가요. 핸드폰 들고 나와서 나의 중심에 그것을 품고 어딜 가든지 이것을 갖고 다니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핸드폰은 중심에 있지만 기도하는 일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가 성립되고 난 후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난다?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핸드폰에서 주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정말 유익한 것들을 찾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두 번째는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곳에 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기다 딱 앉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해요?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하라는 거예요. 거지죠. 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몸이 걸을 수 없다는 그 불편함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돈을 달라면 사람들이 줄까요? 안 주죠. 근데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이 사람의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학도 해.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방법이 이것이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죠? 어떤 사람은 잘 뛸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걸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벌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잘 뛸 수 있다는, 빨리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다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고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사람. 개그맨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못생긴 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래요. 딱 개그맨을 할 수 있는 얼굴이래요. 왜? 그냥 보면 웃기니까. 그래서 못생긴 게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죠?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아서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돈 좀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녀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 것이 아니에요. 거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얼굴 성형수술해서 좀 더 이뻐져서 취직도 하려고 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원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 있는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해결 방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 거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전 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없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내 탤런트를 가지고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나의 부족함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요. 나의 부족한, 걸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돈을 얻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돈을 얻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앞에는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학교 다닌다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아름다운 문,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문이 정말 비싼 문을 갖다가, 게이트를 갖다가 좋은 것을 달아놔서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 바깥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문 안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것은요,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은 이제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안진뱅이를, 걷지 못한 사람을 본 다음에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추겠죠. 그러나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누굴 보라고?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금이나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줄까? 그것을 기대해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란 거죠? 내가 가진 돈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 해결 방법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성전 바깥에 나와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우리를 보세요. 누굴 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 안이 아니라 바깥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예수를 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 안이든지 바깥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를 이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이 사람은 하루를 먹고 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돈을 준다면 한 달은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통하여서 하루는 배부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다음 날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 한 번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돈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고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킨 걸까요?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했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아,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구나. 맞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나보고? 나는 지금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의심하는 얘기죠. 정말일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저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다가 우물쭈물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나를 통하여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나는 그 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같이 가자, 그 사람들을 인커리징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일을 누가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결과, 그 모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것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베드로가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평생 걸을 수 없었던 내가 일어났고 껑충껑충 뛰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놀랐고,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들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에 놀라고 자신들을 붙잡자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내 경건한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죠. 그런데 그 핵심은요 주의 종,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좀 믿음이 있죠. 제가 기도하니까는 제가 뭐 몇 명을 안수했더니 몇 명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신유의 기적들이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내가 감사할 이유죠.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삶의 태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 삶 속에 성공한 것들, 기쁨, 그 은혜들이 나타날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여러분 속에 우리 자매님 참 믿음이 좋아요. 형제 너무 열심히 수고 많았어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수고했죠.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한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요, 제가 좀 해요. 제가 어느 정도 하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김발 목사님이 하는 구호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자매님 참 이쁘시네요. 제가 좀 꾸몄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자매님 열심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히, 내 믿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삶이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다섯 번째, 모든 사역은 예수가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에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양자, 거룩한 백성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고난 받으셨으며 당신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돌로 쳐 때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걷지 못한 자를 지금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기적을 갖고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 주님, 그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1번 나와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그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바빠. 주님 잠깐 계세요. 나 뭘 일 좀 하고 올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여기 앉혀놓고 내 할 일 보러 가. 기도했으니까 잠깐 계세요. 다음에 봐요. 얘기하고 난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주님 없이.
일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비즈니스인데 예수를 얘기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믿음은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 어디서만 얘기해요? 교회 왔을 때만 얘기해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 비즈니스 파트너한테는 예수를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비즈니스니까 사업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학교니까 공부니까 예수를 얘기하면 안 돼. 진화론이면 진화론, 동성연애면 동성연애, 이건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예수를 얘기할 자리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21번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예수를 말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키워드가 오늘은 기도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 기적이 나의 능력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일어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셔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독이나 좌절감이나 열등감이나 교만한 그 모든 죄악들을 싸그리 없애주신 후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인이시고 당신이 예수를 만난다면 나에게 나타난 이 기적, 이 안진병에게 일어난 기적이 당신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체험,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에 이 안진뱅이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느낀 건 무엇이죠?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거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안에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컨펌해 봐야 돼요. 그 기준이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뜨겁다,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이 기적과 은혜가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내게 정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기적은요 사단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알고 착각을 해서 사단을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2절은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귀를 기울여라? 은사에, 뭐 화려한 것에, 신나는 것에, 마치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 은혜들이 넘쳐나서 막 친구들이 즐겁고 기쁘고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말씀에 기준을 두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을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코칭이라는 그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다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 왜? 한 사람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관리들, 백성들이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만 싸우면 안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절을 하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우린 죽더라도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외치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돌아오면 다 하나가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돌아왔다? 아니요, 안 돌아왔어요. 우리는 하나 되는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원칙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도 말씀 안에서 하나의 똑같은 방향을 갖고 나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 명령에 따라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은 통일성이 있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깨달음이 A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은사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감동보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똑바른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느낌, 그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지만 문 바깥에서 성전을 통하여 내가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돈 달라고, 지식 달라고, 성공 달라고, 결혼 달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강팍해서 아니 불교니까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장님을 눈 못 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불교란 다른 종교에 아니면 자신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장소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분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나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기도도 아니면 상담도 하시고 은은도 하시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오시면 저는 경제 원칙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분의 안에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기도하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이사할까요? 저쪽으로 이사할까요? 그걸 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어느 쪽으로 이사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며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